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임재하는 주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난주에요, 당신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자의 심령에 거하신다는 말씀이었죠. 오늘은요,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는요, 주로 바리새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두개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과 관료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사두개파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요, 모든 성전 제사를 성취하심으로써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게 파괴된 것처럼요,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로마 제국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임시적으로 상징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역사에 성전의 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과 함께 사두개파가 사라진 후에도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랍비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임재의 장소는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회당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없이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고난,
이 고난이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만나는 임재가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는 중에 임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포로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율법 해석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답을 하면서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은요, 국제적이에요. 왜냐?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환경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시골,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대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들이 국제적으로 묵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낭독하고 숙고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왜 성전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이방 제국의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겁니까?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질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시편에 들어있는 많은 시들은요,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렇게 모음집으로 정리됐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들은 강제 이주민들이었어요. 강제 이주민들이 시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1편이요, 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순종하라 고 노래를 하고 있죠.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인용한 쉿귀가 바로 이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있나니가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원문에서 보면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낭독하고 숙고하고 실천하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70년 포로기를 보냈어요. 사실 그 70년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교정의 기간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 패망당하는 비극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바벨론 제왕과 신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멸절하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옮겨서 심겨진 나무들이었지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신들과 제왕들에게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에서 나온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이 율법의 믿음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풍부한 물을 머금고 풍성한 잎사귀와 철마다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요, 제국을 경영하는 최고의 총리였어요. 제국이 망했는데도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이었습니다. 시편 1편이 포로기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이 시편 1편의 배경에 대해서 고도로 발달한 이 바벨론의 농업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는 천수답이었죠.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이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을 내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발달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수로를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유대인 강제 이주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강제 이주민들이요, 인공수로를 파고요, 그 양쪽에 둑방길에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옮겨 심겨졌는데도 싱싱하게 살아있는 나무들을요, 자신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시편 1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뿔이 뽑혔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마르지 않는 시내와 같은 여호와의 율법의 뿌리를 내리면 더 푸른 잎사귀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강제 이주민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하고 숙고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행복을 그들은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면서 4년 동안 이 통일세대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요, 탈북민 청년들하고 이 남한 청년들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이 동유럽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되는 역사 기행,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역사관에서 기억나는 표현이 있었어요. deportation, 강제 이주민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상당히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나치 독일이 유럽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요, 강제로 아우슈비츠 캠프에 모았습니다. deportation, 강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 탈북 청년들이요, 남한으로 이렇게 오긴 했지만요, 많은 경우에 고향에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향수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한으로 왔지만 어쩔 수 없이 이주한 자발적 강제 이주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물론 자발적 강제 이주민이라는 표현은 어법상 맞지 않아요. 강제적이고 자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이 유대인들이요, 자발적 강제 이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탈북 청년들이 북한에서 강제 수용소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요, 아우슈비츠 비극이 마치 자기 그리고 또 가족들의 이야기 같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자신들의 만행을 국가적으로 사죄했어요. 그리고 후대가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 도시에 자신들의 만행을 전시하고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캠프가 그런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남북한 청년들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캠프로 강제 이주되고요, 2개월 정도 후에 황무기 개발의 실험 대상이 됩니다. 때로는 총살, 때로는 교수형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아우슈비츠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서요, 제가 놀란 사실이 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강제로 유대인을 캠프로 끌고 갔지만 전쟁 초기에는요, 2차 세계대전 초기요,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향하는 기차에 자발적으로 탔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동유럽 지역에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있다고요, 나치가 유럽 곳곳에 거짓 선전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기차를 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거기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강제 이주민들이죠. 그 캠프에는 의사, 사업가, 예술가 등등 돈 버는 그런 재주들이 있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갔다고 해서 그들이 피해자가 아닌 것 아닙니다. 피해자인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악인의 꾀를 부린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죠. 1903년에 조선의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왔을 때요, 대부분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취업 이민을 왔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돈을 벌 기회도 있고 무료 교육도 시켜준다는 그런 광고들을 봤어요. 조선의 최초 이민자들도 자발적인 강제 이주민이었을까요? 호놀룰루 7번 선착장에 도착한 102명 중에 58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요, 하와이 이민의 특이점입니다. 왜 그랬느냐? 이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가요, 인천의 내리교회라고 합니다. 이 내리교회의 존스 목사님이요, 감리교 서부연회, 인천 그쪽이죠, 서부연회 성도들에게 하와이 이민을 추천했대요. 그래서요, 50명의 감리교인이 하와이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50명이요, 배에서 8명을 전도해서 호놀룰루 항에 도착했을 때 58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함께 예배드렸고요, 하와이 도착해서 농장에 배치된 다음에는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장으로 가지 않고 호놀룰루에 머물러 있던 내리교회 출신 성도들이요, 1903년에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세웁니다. 그 후에 하와이 각지에 이 8,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이주해 오는데요, 10년 동안 34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 회개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호놀룰루에 설립된 거예요.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붕이죠. 그 해에는요, 또 다른 한인 교회인 이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가 설립됩니다. 고된 이민 노동자의 삶에 안식을 주는 공동체, 자녀 교육의 현장,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후방 기지,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한인 교회였습니다. 저는 하와이 한인들과 이민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와이 이민자들과 교회 이야기를 담은 여러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서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새 친구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그런 이야기가 겹쳐서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타락했던 여호와 신앙을요, 바벨론에서 개혁했습니다. 조국으로 귀환한 그들의 후손들은요,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참 우리 역사는 왜 이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제국주의의 역사에 침탈당한 이 가난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하와이 노동자로 보내셨어요. 조국의 독립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와이 이민자들을 들어서 쓰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전율했습니다. 하와이 이민 역사는 고통 중에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발적 강제 이주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멋있는 인생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독립유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근현대사의 족적을 남긴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하와이 땅을 비롯해서 미국 본토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와이 출신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인 이민자들은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옮겨 심겨졌습니다. 하물며 삶의 터전이던 사탕수수가 사라졌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푸르고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제 이주민 같았던 이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낭독하고 숙고하고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유대교의 전통이요, 지금 성령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고 선언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세 율법이 요구한 속죄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을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에 놀라곤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임재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요, 능력의 말씀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찬례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종교 개혁가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이 말씀에서 이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요, 그때 만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너무 미웠던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다가오셨다. 이 루터의 고백에서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임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루터에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찬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늦은 밤에 한 남자가요, 친구의 권유로 런던에 있는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있는 작은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남자는 옥스퍼드 학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선교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요, 냉랭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참으로 구원 받았는가? 그런데 그 모임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는 확신이다. 루터가 임재를 만났던 그 말씀에서 그 남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날의 감동을 일기에 적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그날 후에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 중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바로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는 설교를 통해서 임재하시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는 도중에 임재를 만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은혜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임재는요, 설교자의 최선이 낳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중세교회의 사제가 성찬례의 떡과 포도주를 주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무르려고 한 것처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물러서 임재를 주무를 수는 없습니다.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숙고하면요, 말씀에 대한 이 성령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지혜의 말씀을 간구하면요, 심령에 떠오르는 의심과 질문들에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심령이 해체되고요, 성령의 속사람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매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일 예배 중에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임재를 더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깨닫는 말씀을 실천할 때 다시 한번 임재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임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들려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서로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임재는 만남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